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복된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마을 저 마을 쭉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본 겁니다. 여기저기 보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 자기를 볼일 보러 다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탄식을 하셨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봤을 때 탄식하는가? 언제 나는 한숨이 나오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탄식하신 겁니다. 불신자를 쳐다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뭐 자동차 같은 거 사가지고 돼지다리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는 거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보셨을 때 아마 한숨 쉬고 탄식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쳐다볼 때 저런 아이고 하는 짓더라고. 저는 탄식은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탄식하냐? 어떤 걸 보고 한숨을 쉬는가? 예수님처럼 복음 못 받은 사람들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는 우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몽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게 와서 지금 있는 짐 내려놓고 내 몽에를 메우고 배워라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탄스러운 현장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그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뭐 색깔이 까맣고 노랗고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 뭐랬습니까? 만민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만민에게.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영육간의 문제를 치료해주라.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두고 이런 거 말고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게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쳐다보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까지 가면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끝이 오리라.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으신 분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빨리 오시는 거 싫으신 분은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안 오실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으시죠? 아직 개 아직 안 탔습니까? 복음이 땅까지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237 언약 붙잡으시고 생명 살리는 이 언약의 여정에 이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성경 보면은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가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여기저기 도망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막 잡으니까, 잡히면 잘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스데반 집사 일행이 사마리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 보면 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래 묵은 그런 상처들이, 그 과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 것이죠. 그 우리가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도대체 사마리아에 무슨 그렇게 과거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많았겠냐면 사마리아에.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BC 722년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쟁에 패하면 무슨 뭐 벌금이나 받아가지고 그러고 가면 되는데, 이 아수르 놈들이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를 몽땅 다 붙잡아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자기 나라 끌고 와가지고 세계 시장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남자라고 생긴 건 몽땅 다 데려다가. 끔찍한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생겼나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특별히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다윗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대에는 안 하겠다. 그래놓고 그 문제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대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한테. 당신 아버지가 왕할 때 우리가 진짜 힘들었다. 너무 일이 많이 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기다려 보시라. 이래놓고는 지 젊은 친구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야, 저 지금 늙은 대신들이 어떻게 정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 그때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니네 아버지보다 10배는 더 무섭게 한다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한다. 우리 아버지 그냥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가지고 르호보암을 버리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것이 북쪽 이스라엘. 나머지 2지파만 남았습니다. 르호보암 밑에. 그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따나 약한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
누구한테든지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래 아수르한테 져가지고 남자들 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남자들 다 팔아먹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포로들, 남자 포로들, 그거를 전부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겁니다. 거기 남자는 아무도 없는데 여자만 있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게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그 우상 신 전부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사마리아에 온통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국제 결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로 말하면 저 순불상놈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상종하지 말자. 그게 얼마큼 상종하느냐? 그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냥 사마리아 뚫고 지나면 빠르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긴 저주받은 땅. 거기는 아주 불상놈 사는 땅이니까 거기는 안 가고 요단강을 놓아가지고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몇 번의 거리가 멀어도.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물을 잡을 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유대 나라 사람이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냐. 상종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거기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 다 데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이게 전부 유대 민족인데 그 사람들한테 막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지금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유대 나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복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명령이고. 사도행 1장 8절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유전, 전통, 자기네 사상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들이 쫙 상처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려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현장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되면 세상 끝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오래된 그 상처들, 그걸 뭐 뭘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에서 우리가 봐서 상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못 다닙니다. 얘. 왜 그러냐? 놀려가지고. 솔직히 가서 우리도 놀렸거든. 뭐 머리카락 노랗지, 뭐 눈알도 막 초록색이지. 이런 애들이 학교 오니까 그래 학교 오면 놀리고 말이죠.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돼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 입양돼서 가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죠. 이 사마리아성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빌립스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오래된 상처 혹은 무슨 이 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서 이 사마리아에 이처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이것도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시간은 바로 과거 문제, 우상 문제, 그 이스라엘의 그 남북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현장에 우리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망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모든 오래된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도는 이런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해방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 여러분 통해서 이 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무도 안 가는 이 동네 지금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휴, 저렇게 생긴 사람하고 나는 진짜 상종도 하기 싫다 내가. 그렇게 생긴 동네를 갔다고 말해요. 빌립 집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그 현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빌립 집사의 그 망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춰진 것이죠. 그야말로 치유의 광선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현장에 빛이 비친다고. 빛이. 여러분 통해서 빛이 비친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빛이 비치니까 어두운 가운데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신경질분이 살면서 오히려 그게 전부가 다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향이 된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날 통해서 빛이 비치고 있구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치고 흑암에 떠나가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처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빛이 비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 귀신의 역사는 이거는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는 빛이 비치니까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둠의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해결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고 흑암 세력은 떠나오고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육신 문제까지도 치유됐다. 저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까지 해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현장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거기에 신노릇하는 그런 흑암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빛이 비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대책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난하고 말이죠. 무식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고생하고 동서남북에서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허구한 날 농사지은 거 할 수 없죠. 임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뺏기고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1900년대 초반이라든지 1800년대 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집 지어놓고 사는 거, 옷 입고 사는 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거는 저도 제가 거지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이 운명이 묶여가지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우상만 빠지겠습니까? 타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고, 그런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 통해서 가족들이 한 명씩 구원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빌립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영육 간에 온갖 문제로 고통하던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의 빛, 이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비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 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빛 비추라고 계속해서 망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대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망대가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빌립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망대 역할을 감당해서 이 빌립스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랬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어둠의 현장이었었는데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묶고 있던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망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가 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정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내려갔다고 말해요. 사마리아 성을 피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북쪽으로 갔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마리아를 갔단 말이에요. 길이 가까워서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보여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요. 그 사마리아를. 그러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나는가? 그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사도행전 쭉 보세요. 13장, 16장, 17장. 그런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 집사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그 저들의 상처를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복음의 빛을 비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흑암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사마리아 성을, 이 복음 증거된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적고 묵상하고 포럼하는데 과연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그 현장 바라보고 진짜 탄식하는, 또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생명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했지만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혹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세력이 있다, 막는 사람이 있다,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들러붙어서 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핍박이 복음 증거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문이 됐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막 가로막는 게. 이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래가지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증거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 일어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받을 응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빌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 빌립이 거기서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말이죠.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런 표적들이 막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만났는데 복음 오늘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일 하면 되는 거지.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런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날이 이제 곧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귀신이 소리지고 떠나가고 말이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사마리아를 뒤덮고 있던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백성에게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중요한 건 빌립의 가슴이라. 빌립의 가슴. 이 빌립의 가슴이 오늘 아까 마태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의 그 가슴을 담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사역이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슴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밑에 보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됐다. 그렇습니다. 중풍병 걸리고 못 걸었다. 그러면 삶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치유받으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에 묶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해방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에 묶여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니까 큰 기쁨이 회복된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 빌립 집사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 이런 응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주께서 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망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망대 삼으려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대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부른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응답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는 통로입니다.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오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지식하고 실제하고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삼초월. 전부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삼생명, 삼전무. 쉽게 말하면요, 하늘 보좌에 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삼시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도 살아나고 그 목회자가 힘 못 얻으면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중직자가 살아나면 저 현장에 사는 거죠. 중직자 통해서.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렘넌트 나가니까 미래 저주 제약마가 될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도 내가 날마다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망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둠의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생명의 빛이, 치유하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캠프가. 창조의 빛이 비추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야말로 치유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벌써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다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초대교회 특히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분 쭉 전도 여정을 갈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디든지 먼저 도착하면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저들이 모이면 가는 곳마다 도착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이 사람도 통해가지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결국 로마 복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빛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론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실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우리 렘넌트 보고 그랬어요. 참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천을 안 해도 되니까 결단부터 해라. 결단부터 하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이한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이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안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이 빛이 왜 기이하냐? 사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까지 치유받게 되고 사람도 환경도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그야말로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먼저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는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고 어저께 우리 청신하는데 저 보은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젊은 권사가 제가 아주 처녀 때부터 압니다. 그 친구를 처녀 때부터 아주 똘똘하고 자관 뭐 열심히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집 가가지고 자기 신랑도 총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살아요. 그 보은에.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신랑이 그러더라는 거 자기 신랑이. 그 이름 부르면서 야 여보 당신 꿈에도 사모를 하대 이러다고 꿈에서 사모를 강의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내가 꿈에 그런 거 하거든 저 동영상 좀 촬영하라고 여기 청신에 가서 보여주게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 있죠.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부지한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먼저 여러분 개인이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힘없는데 무슨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고 힘 얻어야지. 그래놓고 나서 교회를 살려는 망대, 그래놓고서 우리 후대를 살려는 망대를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2, 3주 살리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놔두시고 우리 개인이 먼저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이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393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로, 그리고 교회와 후대와 2, 3주를 살려는 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는 망대, 우리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려는 2, 3주를 살려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